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저희 성도가 아닌 분들, 예배 순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그분에게 미리 예배 순서 또 기도 제목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책을 펼치게 하는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엘리사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둘로 쪼개진 이 나라를 공격하는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두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왕들에게 필요했던 하늘의 정보, 하늘의 계시는 저들이 행해왔던 태도로 인해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두 왕이. 그러나 한 왕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이었고 남쪽 왕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북쪽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하늘의 정보를 요구해 왔던 저들에게 마음이 다친 겁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자신의 영역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즉 남쪽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엘리사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악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늘의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래서 두 연합국이 적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전략을 받았으며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새롭고 강력한 계시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인류가 이 역병으로 인한 혼란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하늘의 정보, 하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찾아오고 있는 세계 경제의 위기, 경제의 세계적 이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각 개인은, 각 가정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와 하나님의 전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아야 준비하고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강력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예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계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땅의 현실 속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돌파를 일으키는 계시가 필요했고 예언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영어로 말하면 to가 아닙니다. 이 한글로는 누구에게 예언하여야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about입니다.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하늘의 해결책이 개인에서부터 지도자와 나라들에게 지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예언, 저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진 겁니다. 놀라운 전략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선포할 예언적인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성도 개개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하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들, 어떤 은사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오직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들, 즉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지식들, 즉 계시가 너희에게 늘 있어지기를, 늘 주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지각하라, 감각하라, 받아들여라, 인지하고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풀어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인류가 되었던 위기 때에는 하늘의 전략이 필요하고 하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하늘에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된 것을 저는 압니다. 선지자였던 다윗이 하늘에 자신에 관한 책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도 책이 있듯이 이 물질의 세계에도 일기책이 있고 또 자서전도 있고 자신의 계획을 기록한 그러한 책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각 개인마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계획의 책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계획의 책이 있습니다. 각 민족들, 언어들, 방언들에게 속한 수많은 언어들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북한에 대한 계획이 있고, 미국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내게 대하여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과 계획들이 적혀 있는 책이 하늘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 제국가들을 위한 하나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지고 주어져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성숙한 장로들은 꿈을 꾸고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먼저 선두에 서서 예언할 것이고, 그 예언대로 땅에 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차원의 예언을 여는 강력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를 요한이 만남으로써 자신 안에 새로운 예언이 부어졌고, 그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개인들,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임금들에게, 수많은 왕들에게 이제 예언하게 될 것이었고, 그 예언된 것들은 그 예언을 받은 대상들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의 책에 기록된 부르심을 분명히 예언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땅에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책을 펼쳐지게 하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여러분이 중보하는 회사가 되었든 어떤 영역이 되었든 하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열려지게 하는, 펼쳐지게 하는 세 가지의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이죠. 때입니다. 때라고 기록됐는데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때가 가까워지면 닫힌 책이 열리게 된다. 봉함되었던 책, 가리웠던 어떤 계시가 이제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했다는 말은 닫아버렸다,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봉하지 않고 열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이든 성취될 시간이 되면 펼쳐집니다. 펼쳐져야 할 시간이 되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의 인봉이 열려야 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나를 향한 운명의 부르심,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의 전략들, 이것이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 언제나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언제나 이것이 종식이 되겠습니까? 이 시즌에 필요한 말씀이 기록된 계획의 책이 열리면 그 책에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가 드디어 이 땅에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땅에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땅은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책에서도 때가 되면 준비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내 운명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청소년기에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했어요. 내 인생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안에 갖추어진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 안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신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갈망이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책은 열릴 것이고 그것이 계시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명철함과 지혜와 계시와 예언적인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때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었고 때가 되어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태도,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는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책이 펼쳐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결심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책에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릴 텐데 열려질 때까지, 그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나는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보리라, 바라본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들을 때 내 귀로만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박국은 보리라 그랬어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보여집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의 내적인 독특한 각인의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은 분명히 요하는 것이고 멘토에게 검증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붙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훈련, 경험들, 그리고 멘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까지만 말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많은 예언하는 이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 이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기대를 덧붙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자신에게 아직 봉함되어 있는 그 책을 마치 열려진 것처럼 넘어선 말을 할 때가 있다. 오래 경험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것과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분이 어느 능선에서 어느 몇 번 능선에서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개인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또 나를 알겠죠. 그러나 나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여주신 것까지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하신 것까지만 전진하면 됩니다.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책을 펼쳐 보이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경험과 상식으로 걸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까짓 것 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계시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오라 이 말씀이 있고서야 베드로는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배 바깥으로 자기 발을 내딛었고 드디어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은 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라는 말씀도 없는데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물에 빠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스스로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은 근신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길러나가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도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이까짓 거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건 실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와서 마음껏 달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었고 그런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은 상식과 여지껏의 경험을 이탈하면 그럼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경험과 상식으로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열쇠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책은 열리고 계시는 선포되고 그리고 그 일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하늘의 책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입니다. 늘 듣는 얘기입니다. 예배. 그러나 이 예배가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여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공경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계시는 풀어주고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은 주어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구약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 할 다잡아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총명해지고 명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책이 펼쳐져야, 하늘의 계시가 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똑똑하니까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나 경험 많으니까 이런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염려할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감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함정에, 쉽게 추락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추적해 보면 거짓된 예배로 인해서 책이 닫혀지고 읽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지고 왜 깊이 잠들어 버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잠들어 버리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이렇게 감듯이, 졸려서 눈을 감듯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약해지고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잡히질 않고,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해 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나도 성도입니다, 나도 집사입니다, 나도 권사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해왔던 거짓 예배자의 마음, 진실하지 않는 온전한 공경함이 빠진 예배자, 이 사람들은 기이한 일을 겪을 거래요. 눈이 얕아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펼쳐보여도 마치 닫혀진 책처럼 하나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막 은혜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읽을 능력, 하늘의 계시를 감지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는 지혜도 없어지고 명철도 없어지고,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항상 어떤 상황이, 즐거운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마음은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 데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판에 어떤 글자가 새겨지는지, 내 두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기는 각자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지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는 이 시간도 그냥 늘어져서 누워서 만약에 이것을 듣는다든지, 듣는 중 마는 중 한다든지, 혼자 어디 처박혀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다든지, 여행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렇다면 여러분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가족들만 이해하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단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러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 것이죠.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실한 예배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도 예배 되는구나.
뭐이라고도 이제 갈 필요 없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이렇게 뭔가 각자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가 마음에 사랑하고 열정을 품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 나설 겁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교회야 주일이고 뭐고 여행하러 다니고, 자기 취미생활에 빠져버리고 자기 중독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분발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서로의 거룩한 감시,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빠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주고, 본문이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 29장 10절을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주고, 따라서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필요한 계시의 책이 봉안책이 되어서 읽을 수가 없게 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상은 깜깜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까닭이 뭐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몸이 예배당에 없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항상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니까 뭐 다 돌아가니까 나도 넣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아무런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나고 보면 각자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늘 모여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 열정 없는 모임만 가졌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마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거짓된 예배해 왔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위기 때는 회개가 답입니다. 위기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은 아니고 스스로 불러들인 죄값이지만, 인류가 스스로 벌어들인 죄값,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목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다른 유혹의 목소리를 던지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 진실된 예배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열정을 갖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를 위해서 계획한 하늘의 책이 열릴 것이고, 그것이 내 눈에 계시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 입으로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찰 때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 책에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늘의 지혜와 계시, 명철, 예언이 예배하는 가운데 흔히 풀어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예배할 때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를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때든, 아니면 모여서 예배할 때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흠숭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책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면 무엇인가 삶에 필요한 깨달음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신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자신을 중독에서 풀어내 자유케 하는 각성, 명철함이 명쾌하게 주어짐으로써 실제로 자유함으로, 자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족을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자각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펼쳐진 겁니다. 명철이 찾아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중독에 더 깊이 빠집니다. 돈의 중독에 깊이 빠지게 돼요. 경제적 위기, 이 세계적 경제 위기는 이제는 한 나라만 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쪽 나라가 다른 전염병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저쪽과 관계되었던 모든 거래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공장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 기아 이런 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 어디에 세계에 있는 한국 안에 있는 공장들도 지금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월급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해고, 대기업도 해고하는 상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세계적인 위기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에 중독되었다는 것, 성공에 중독되었었다고 하는 것.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성공 자체를 바라보고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을 항상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돈에 중독되었던, 월급에 의지하고 작은 사업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의 중심을 깨닫고 회개할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인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책이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열리면 우리는 그 책으로부터 계시를 얻게 되어 예언하며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울자 책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책이 열리지 않고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책 안에 있는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열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우리는 책을 펼치게 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우리가 흘리는 중보의 눈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에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는 중보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언제까지, 북한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보의 눈물이 없이는 책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고, 예언과 계시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고, 하늘의 판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 버리면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담고 있는 하늘의 책이 펼쳐질 때까지 울면서 산고의 기도를 할 중보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책에 기록된 일이 하늘의 법정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돈을
다 거머쥐고 있고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약한 자들의 돈을 흡수하는 이런 악한 구조로만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가진 자들이 이런 약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 이러한 굳어진 형태로 갈 것입니다. 세상을 먹여 살릴 요셉과 요셉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요셉들, 요셉의 복사판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소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구조를 깨는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실 것이고 각 사람을 다루실 것이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자신의 부를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깨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의의 목소리를 외치거나 또 예배하는 일은 금지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허용하는 서울시장의 그런 드러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결정하는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은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고, 그래서 저들로부터 취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올바른 정의의 목소리는 닫게 만들고, 저들은 병에 걸려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에이즈가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꺼풀이 다치고 잠든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 법정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악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집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과 집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땅에서 일어나면서. 그래서 혼돈부터 먼저 일어나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배만 부르고 등 따신 이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책을 먹으면 내 입에는 다나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 책을 먹었더니, 그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뱃속에서는 쓰더라 하는 겁니다. 입에서 단다고, 입에서 달더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그리고 그 계시를 풀어내는 예언은 달콤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회복하리라. 내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추수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시키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내 가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구원시키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내 식구들을 내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입에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항상 선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땅의 문명과 문화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디테일한 그런 메시지들은 정말 달콤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도 그래서 달콤하고 황홀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생기가 돌게 만들고 소망이 생기게 만들고 힘있게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토해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쓴 것들은 이질적인 토해내듯이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릇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쓴 거예요.
이 달콤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달콤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진행될 때는 쓰디 쓴 것이 될 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가 지금 21세기 2020년대 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인류가 지금 뱃속에서는 쓴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는 쓰지만 그러나 어때요? 실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회개하면서 바르게 다음 주실 축복, 나타날 축복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제가 평창에 가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는 그 허요한 목사님, 하늘샘 교회, 제가 집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분이 아주 세련된 목수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시고 전국에 교회들에서 요구하시면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가셔서 며칠씩 이렇게 교회를 단장시켜 인테리어 해주시고 목공 일을 아주 잘하세요. 아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인 줄 알고 어떻게 하실려나 그랬는데, 근데 정말 목수죠. 오래 한 20년, 30년 목수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탁도 만들고, 식탁도 고상하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제 의자도 만들고, 내일과 모레도 할 거예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 그냥 잡꿈은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이미 제가 이렇게 밝힐 때, 선포할 때 주는 그 메시지들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때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뭐냐? 갈색의 쥐가 나타났어요.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색의 쥐, 그런 큰 쥐예요. 참고로 올해가 쥐인 거 아십니까? 유럽에서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패스트균을 쥐가 옮긴 거 아시죠? 쥐라고 하는 것은 훔쳐가는 존재를 상징해요. 훔쳐가는 존재예요. 생명도 훔쳐가고, 건강 훔쳐가고, 물질도 훔쳐가고, 관계도 훔쳐가고, 믿음도 훔쳐가고, 열정도 훔쳐가고, 비전도 훔쳐가는 게, 그게 이 성경의 상징으로 보면 쥐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색의 커다란 쥐입니다. 갈색은 땅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푸르른 잎도 붉은 꽃잎도 땅에 떨어질 때는 갈색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갈색은 그래서 전염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갈색의 쥐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갈색의 쥐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 제 마음에 어떡하지? 왜 저렇게 큰 거야? 저 쥐를 어떻게 잡지? 지금 도구도 없고, 도구가 있어도 잡을 용기도 이렇게 없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 발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넘었어요. 불과 요 한두 달 사이에 이탈리아인 10,000명이, 그전에도 미리 체크 안 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란도 많이 수천 명이 죽고, 미국은 이제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이 되고 400명, 500명 사망자가 생겼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상황을 지금 갈색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는데 그 장면은
이제는 흰 쥐들이 나타났습니다. 올해가 흰 쥐죠. 흰 쥐의 해입니다. 흰 쥐의 해라고 하죠. 그런데 흰 쥐들이 나타나. 갈색 쥐는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같은 그 바이러스인 것이죠. 그러나 이 흰 쥐가 이렇게 한 20-30마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커다란 한 덩어리에 먹잇감이 있었고 그 먹잇감에 흰 쥐들이 달라붙었는데 빈틈이 없이 각자 위치에서 달라붙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빈틈없이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먹을 것이 없는 흰 쥐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하얗다고 하는 것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흰 말 탄 사람의 모습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기도 해요. 이긴다, 또 이긴다. 멈추지 않는 어떤 욕구를,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 가득히 쥐들이 감싸고 있고 먹기 시작하지만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많은 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걸 말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그 경제적 위기는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치 황충이 때가 오면 먹고 또 먹고 다 휩쓸어 버리듯이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응은 둘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반응하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새로워지는데 필요한 회개와 소망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먹잇감을 먹고 있는 흰 쥐들과 아직 먹지 못하고 있는 다른 쥐들은 뭘 말하느냐? 현재 이것은 올해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께 보여준 올해만으로 올해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분히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건 뭐예요? 그냥 무작정 확장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도 가족도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허투루 살 게 아니고 규모 없이 살 일이 아니다. 위축되라는 말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뭘 갚아나가고 뭐 하는 것보다는 쥐고 있는 것,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인 겁니다. 현찰을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있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입에는 달지만 현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예언의 말씀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루어질 때는 쓰디씀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위축됨으로 반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배워나가는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주님? 코로나도 뭐 손 못 댄다며요. 이탈리아는 지금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저러다가는 국가 그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대책이 안 서니까. 우리나라 대구에서도 지금 어때요? 수많은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치료자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통계로 보면 현재까지 121명의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 격리된 중이죠. 여지껏 요 몇 개월 동안에 121명이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제가 혹시 정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게. 그래서 의료 시스템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권력이라든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거기까지만, 왜 갈색 쥐와 흰 쥐들로 인해서 전염병과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도록 긍휼하신 하나님을 상기시켜드리고, 주님, 다른 책의 말씀을, 해결의 책에 기록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언적으로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깨어서 하박국처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실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언제 역사하실는지 기록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면서 파수꾼처럼 막내에 서고 요새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선두에 서서 예언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새로운 강력한 해결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언으로 선포하고 계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 펼쳐지도록, 이 땅에 이 모든 이런 현실들이 종식되게 만드는 그런 하늘의 계시가 풀어지도록 중보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울면서 누가 이 책을 펼쳐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눈물의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자신을 벗어나는, 자아를 벗어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계시, 하늘의 전략이 풀어지도록 중보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변자가 선포해야, 그럼 선포된 대로 그 일이 하늘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증인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여지껏 해왔던 일, 마귀가 영향을 끼쳐서 마귀의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들었던 문화와 사회와 구조를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소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소송,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 주십시오. 마귀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낸 이 일이 이제는 땅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소송이 제기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록된 책을 감지하고 읽어내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러면 하늘 법정에서 그 소송을 받아들이고, 또 누구 없어? 증인 없어?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부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경제계 안에서, 이런 일은 연예계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가정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이러한 증인들이 있어야,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러면 하늘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예언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를 통해,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이루는 일에게까지 중보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책이 펼쳐져야 예언이 선포될 것이고, 선포된 예언이 드디어 땅에 이루어질 텐데, 그 책을 펼치는 것이 첫 번째, 하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첫 번째인데, 요 하늘의 책이 펼쳐지도록, 봉함된 책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열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이무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다. 하나님의 때다. 두 번째는
중보자들의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의 중보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였고, 세 번째가 눈물입니다. 중보자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영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예수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박국을 뒤따라 파수꾼 되어 망루에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밤의 시간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낮의 시간에 뭐라 말씀하실지, 하늘의 책은 언제 펼쳐질지 응시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가장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들이 세상에 빠져있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서 벗어날 때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서 눈을 떼고 하늘의 진정한 달콤함으로 눈을 돌릴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련하여 눈이 감긴 채 잠든 영혼을 가지고 자신에게 푹 빠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박국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요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중보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계시의 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미망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그리하여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빛으로 밝히 보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말로 참된 교회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영웅이 될 때가 왔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종들에게 부어줄 텐데 저들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해석하여 꿈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때가 언젠가 피와 불과 연기로 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피의 시간이고 연기의 환란의 시간이고 진동의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계시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어진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